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아마도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교회 건물을 생각할 것이에요. 간혹가다가 주보에 보면 아름다운 교회를 가진 분들의 교회 주보에는 교회 건물이 사진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얼굴이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국 대전에서 교회를 다닐 때 저희가 다녔던 교회는 주보 가운데에 카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가족이 있어서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란 말은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해에서도 설명을 하죠. 밖으로 불러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회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를 번역한 말로 쓰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광야에 있는 그 회중을 하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스테반이 순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자니 거기 보면 광야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출국한 백성들의 회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을 의미해요. 영어로 처음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틴데일입니다. 근데 그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에는 교회를 회중이라고 진짜 번역했어요. 컨그리게이션. 물론 나중에 처치라는 말로 바뀌었지만 처음 영어 성경은 컨그리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매주일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회중의 얼굴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멘입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속으로 모이니까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얼굴이 생각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 소망교회가 창립된 지 9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한 절이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 너는 베드로라. 시몬의 본명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주셨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둘 다 무슨 뜻입니까? 돌, 조그만 돌, 스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를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람어를 그 다음에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공립학교에서는 일본어를 배웠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는 일본어로 얘기했지만 집에 가면 무슨 언어를 썼습니까? 한국말을 썼죠. 저희가 밖에 나가서 사업하시면 영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한국말 쓰잖아요. 그 당시의 언어가 아람어였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한국말을 쓰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바울도 자신의 서신에서 베드로를 주로 다 대부분 게바라고 불렀어요.
케바가 그 사람들의 말이니까. 우리가 발음하는 이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그 다음 말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대입을 해서 말씀드리면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페트로스란 말은 무슨 뜻일까?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된 72년 정경에는 페트로스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경인 마케베오 이서에만 2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할 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페트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페트라는 좀 더 큰 바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있는 셀라, 추루 두 개가 다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번역한 말로 페트라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란 말에 히브리어가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에 아주 좋은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2장 22장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막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가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반석이란 말이 몇 번 쓰였습니까? 2번 쓰였어요. 2번. 2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에서 한 번, 그리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2번.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그걸 대입해서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셀라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추루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반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예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이 안 나오니까. 너는 페트로스가 내가 이 추루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구약에는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반석이라고 하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반석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이 반석이란 말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바울도 페트라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말 대역계 중에 보면 반석이라고 썼고 여러 영어 성경을 봐도 on this rock이라고 해요. on this rock. 스톤이 아니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면 반석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그 교회의 회중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진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교회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상의 언어는 아람어였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신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아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아빠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아프. 비슷해요. 어머니는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엠 혹은 에미. 우리도 에비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에바다. 아람어예요. 열려라. 내가 간혹 에바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열려야 되니까. 그리고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도 아람어.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서 시몬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도 아람어예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들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어에서도 많이 쓰는데 벤이 아들. 그래서 우리 영어에 보면 벤자민, 그것이 베냐민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오른손의 아들. 마태복음 먼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바로 아람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바요나 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아람어 번역 다음 넘겨주시죠. 예, 여기 있네요. 너는 개바라. 내가 이 개바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다 개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상의 언어로 오늘 말씀을 개바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첫 번째 개바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름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근거로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이 구절을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해요. 하나는 베드로가 오늘 저희가 공독한 이 구절 위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께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개신교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의 역할 위에 세워졌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도예요, 사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수의 교회에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 중에 코너스톤 교회 진짜 많이 있어요. 그렇죠? 모퉁이 돌 교회. 바로 여기서 나온 교회 이름입니다. 모퉁이 돌은 집을 질 때 시작하는 돌이에요. 시작하는 돌. 예수님께 시작하셨으면 누가 그 다음에 연결이 됩니까? 12사도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12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신약교회가 세워졌다. 바로 12사도들의 가르침과
은사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역할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사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진짜 사도행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을 우리는 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돌. 바요나 친구들 개발하고 부르셨으니까 번역하면 돌로 부르실 것입니다. 여기 돌이라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돌이라.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 전서에서 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도 베드로는 자신을 돌로 부르신 예수님을 돌로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결정이라. 돌이라는 말이 몇 번 쓰였습니까? 2번 쓰였어요. 반석이 아니고 돌입니다. 돌.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리빙스톤 교회가 진짜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돌을 의미하는 단어를 페트로스라고 쓰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나온 베드로는 다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다른 헬라어 리토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사용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코너스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이세요. 리빙스톤이세요. 그 다음에 연결된 베드로는 산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산돌이 아니었어요. 죽은 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결이 됨으로 산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다른 신자들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은 돌이었었어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도 다 산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모퉁이 돌이신 코너스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사도들이 연결이 됐어요. 산돌들이. 그래서 터가 잡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도 다 연결이 돼야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떨어져 있는 돌은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신령한 집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신령한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시고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당연히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교회는 타락하지 않고 교회는 오래 갈 수 있어요. 오래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주적인 교회, 모든 교회를 다 통합하는 말씀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그 우주적인 교회는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면 그 교회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지옥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지옥교회는 탄생해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정체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쇠퇴하기도 하고, 진짜 원하지 않지만 문을 닫기도 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많은 지역교회가 진짜 문을 닫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 교회도 엘가시티 있는데 팬데믹 기간 중에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수만교회도 지역교회. 그런데 저희가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안 계시고 밖에 계셨을까요? 너무나 타락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있으실 수가 없었어요. 회개가 절실히 필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희가 이 구절을 전도 구절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도 구절이 아니에요. 이미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수 없어서 문 밖에 서 계신 것입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두드러니 너희가 문을 열면 회개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수망교회에 계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 그 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암송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해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인다는 무슨 의미인가를 꼭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오늘 저희가 공독한 앞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입으로 먼저 고백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이 고백을 입으로 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입으로는. 그런데 삶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 요구됩니까? 헌신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곳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입술로도 하시고 삶에서도 매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수망교회는 이 고백을 삶으로 하시는 분들이 두세 사람 이상 있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 수망교회가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생존하고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생존을 넘어서 번성해야 됩니다. 풍해야 됩니다. 생존, 서바이브를 넘어서 번성, 프라이브. 영어로 하면 너무 재밌어요. 서바이브, 프라이브. 우리는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번성할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삶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우리 교회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수망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로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다 죽은 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산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쓸모있는 돌들로 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 일원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심 안에 있는 두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 두세 사람, 주님께 목숨을 거는 두세 사람, 주님께 생명을 드리는 두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서 항상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두세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산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산돌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든든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벽돌로 집을 질 때 중간에 뭘 바릅니까? 세멘트 바르죠. 세멘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됩니다.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망교회가 돌과 돌들이 주님의 사랑,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수망교회를 계속해서 지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원래는 죽은 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산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복된 교회, 신령한 집을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지어가고 수망교회를 계속해서 지어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수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청년들과 유수와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